저희 지난주 말씀을 잠깐 살펴보고 오늘 계속해서 이어서 나가도록 하죠. 저희가 복음이라는 유앙겔리온이라는 헬라어에서 시작되었다고 말씀드렸죠. 복음을 무엇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 저희가 로마서 1장 2절 3절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 그래서 딱 한마디로 정의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다 하는 것이죠. 성경의 모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로마서 1장 2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 그래서 두 번째 복음은 무엇인가?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 누구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래서 성경 전체가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다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구약은 Old Testament, 우리 옛 약속이고 신약 바로 예수님께서 그 약속을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것을 저희들에게 새로운 약속으로 주셨죠. 자, 그래서 복음을 그냥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 구약에 약속되어 있는 것인데 어떤 내용인가? 첫 번째는 성육신 하신다는 것. 인간으로 다해서의 혈통으로 나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치러주신다는 것. 그리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 미리 약속하셨고, 이렇게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되심이 선포되는 것이었죠. 그리고 이 복음의 비밀을 듣고 믿는 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된다는 것, 그 순종하는 의미까지 다 들어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것이 복음의 핵심 내용이기 때문에 이걸 꼭 기억하자 말씀드렸었죠. 사도는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죠. 성경의 주제는 주된 주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이 말씀들이요. 성경 전체가 예수님에 대한 것이다. 요한복음 5장 39절, 부활하신 다음에 누가복음 24장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모세 오경과 선지자 모든 구약의 성경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벗어날 때 저희가 성경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고 다른 시각으로 성경을 풀어나가죠. 그래서 많은 다른 의견들을 제시할 수 있는데 저희가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정확하게 깨닫고 바라보는 시각이 저희들에게 꼭 필요하죠. 그것이 문제가 될 때 이 성경의 주제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저희가 정확하게 알지 못했을 때 결국 복음이 변질되는 것은 기독교의 변질로 오는 것이고, 기독교의 변질이 다양한 신학들을 만들어내고 또 이 다양한 신학들과 신학 사상들이 기독교 전체에 혼란을 일으키죠. 그것이 또한 어떻게 보면 마지막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해 주신 거였죠.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부분들이 더 심각해질 것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일반 사람들은 다양성을 갖다가 인정하면서 이런 다양성 시대에 너무 복음을 주장을 하면 편협됐다고 생각을 하고 외골수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극단적인 사람들이라고 거꾸로 핍박을 받는 시대가 될 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바로 저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죠. 자, 지난주에 이 복음은 언제 준비되었나, 언제 하나님께서 복음을 준비하셨나 이 말씀을 하면서 이제 정리를 했었죠. 복음은 언제 준비가 되었나? 창세전에 준비가 되었다. 만세전에 준비가 되었다. 그래서 이 미리 정하셨다. 프리오리조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이것이 때가 될 때까지 감추어 두셨다는 거죠. 감추어 두셨다가 때가 되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계시해 주셨다.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저희가 주님 오실 때 가까운 이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 시대는 어떻게 보면 모든 계시가 거의 다 열려있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복을 받고 있죠. 반대로 혼란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너무 많은 정보들이 열려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꾸로 진짜 복음을 보지 못하는 이런 또 동시에 혼란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자, 왜 복음을 창세전에 준비하셨나 하는 그 질문이에요. 창세전부터 준비하고 계셨다 하고 하는데,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이 질문들을 할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이 타락할 걸 알고 계셨나? 그럼 알고 계셨다고 해야 되죠. 왜요? 전지하신 하나님이 이걸 모르고 계셨다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죠. 이거 모르고 창조하셨다고? 아니, 알고 창조하셨어요. 그럼 왜 이렇게 저희가 보면 완전하게 완벽하게 한 번에 창조하시지,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그 다음에 아담이 타락할 것이고 왜 이런 고통을 받으면서 사단에 다스리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고, 왜 예수님이 이렇게 인간으로 오셔서 고통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됐나, 이런 거 없이 그냥 한 번에 딱 끝내셨으면 되는데, 전능하시니까, 전지하시니까. 근데 왜 하셨나 하는 것이 이제 질문이죠. 답은요, 여러분들이 그 답까지 알면 공부의 한 반 이상을 다 끝내신 거고, 성경을 보는 가장 큰 핵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왜 창세전에 이것을 준비하셨나? 인간이 이럴 걸 아셨는데 그럼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생명을 주시는 것, 단순하게 구원받게 하시는 것,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복음의 더 깊은 의미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 가운데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에게 창조주의 그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창조 목적을 저희가 교육받는 시간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복음과 동시에 복음 속에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숨겨져 있어요. 왜 창조하셨나? 왜 인간에게 이런 시간, 우리가 이제 성서적으로 인간이 타락하고 약 7,000년의 시간이라고 성서적인 시간을 이야기할 때 성서의 역사를 왜 허락하셨나? 창조 목적을 깨닫고 훈련받도록. 그럼 창조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었죠. 창조 목적은 여러분들 뭐 다 아시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만들어졌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린다 하는 것을 저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 43장에도 또 우리 골로새서 1장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창조하셨어요. 근데 어떨 때 영광을 받으신다고요? 피조물들이 창조주가 창조주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쉽게 설명을 하면요, 창조주는 창조주시고 우리 피조물은 난 피조물입니다 하는 걸 분명히 인식하는 거예요. 창조주의 창조주 되심, 우리는 피조물인데 왜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창조주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근데 사람을 만드셨는데 저희를 기계로 만들지 않으셨죠. 그래서 저희가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우리의 전 인격을 통해서 창조주가 창조주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은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인간의 역사가 이 아담의 타락 이후에 이 시간 동안에 바로 이 부분을 훈련시키시는데, 이 훈련의 총지휘자가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생명을 주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가 단순하게 예수 믿고 구원받습니다. 구원받고 나서요, 우리는 예수 믿고 복 받으면 됩니다 하고 이제 옛날에 그냥 단순하게 생각했죠. 그래서 전도할 때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복 받으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복 받아야 되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복, 뭐 장수의 복, 물질의 복, 건강의 복, 그 자녀의 복, 가정의 복, 이런 복들을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저희들에게 제시하는 복은 그것과 차원이 다르죠. 자, 다시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은 뭐겠습니까? 창조 목적, 창조주를 저희가 깨닫고 창조주께 영광을 돌릴 때 우리가 피조물인 저희도 가장 큰 영광을 받아요. 그래서 이걸 저희들에게 교육시켜주는 기간, 이걸 훈련받는 시간이
저희가 신앙생활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개인에게 적용하면,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예수님 믿고 그럼 이 땅에서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무엇입니까? 하는 질문이에요. 믿음의 여정은 내가 창조주가 창조주이심을 날마다 나의 삶 속에서 인정하고 그걸 훈련받는 시간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 그래서 제가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거 배우죠. 모든 상황 속에서 기도하는 거 배우죠. 근데 현실적으로는 이게 불가능한 얘기죠. 어떻게 모든 상황, every circumstance,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나요? 못하죠. 걱정도 하고 근심도 하고 불평할 때도 있고. 그런데 상황과 현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를 볼 때 이것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교육 커리큘럼이 다 달라요. 제가 그런 말씀 드렸었죠. 우리 사람이 다 다르게 생기고 다 다른 배경을 갖고 있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큰 창조 목적으로 훈련받는 거 큰 커리큘럼은 주제는 같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맞춰져 있는 구체적인 또 훈련 프로그램은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간 훈련 코र्스들이 조금씩 다 달라요. 그래서 비교를 하면 어떨 때 저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저렇게 되는데 왜 나는 이렇게 되지? 생각할 수 있죠. 왜냐하면 목적은 우리가 이 땅에서 그냥 단순하게 잘 되는 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준비하신 그릇들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그릇에 맞게 저희가 훈련이 돼서 창조주이신 우리 삼위 하나님, 또 구체적으로 예수님께 온전히 의지하고 영광을 돌리는 이러한 존재로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 안에 답들이 다 돼 있죠. 사람의 약한 점이 있죠. 사람이 이 복음도 우리의 프리 기프트죠. 은혜로 받는 거예요. 도저히 우리가 살 수도 없고 구할 수도 없죠. 근데 거저받으면요, 사람들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가 대표적으로 너무 물이나 공기나 이런 거 쉽게 쓰니까 물과 공기를 그냥 거저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다가 뭐 저희 아프리카 선교 같은데 방문하면 물이 얼마나 귀한지 한 번씩 하나님이 그것도 은혜죠. 갈 때마다 꼭 단수 시간이 있어갖고 하루에 그 한 통 갖고 생활해야 할 때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한 통 갖고 샤워도 하고 그거 갖고 아껴서 화장실도 가고 그런데 그때는 그게 조금 힘들지만 돌아와서 보면 저희가 물을 갖다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깨끗한 물을 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그 혜택인가 하는 것들을 생각하죠. 복음도 그래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면 처음에는 감격이 있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가치를 잊어버려요. 그냥 당연히 받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내가 고백한 것처럼, 내가 깨달은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십자가의 피의 은혜를 제가 너무 쉽게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성도들을 볼 때도 그렇죠. 선교지도 그렇고 우리 주변의 성도들도 그렇고 예수님을 믿는 걸 보면 우리가 평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평가의 대상이 아니죠. 왜냐하면 그 안에 있는 무엇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그래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가치는 저희가 평가할 수 있는 수준의 가치가 아니잖아요. 너무 귀한 건데. 우리도 똑같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과 구원을 받았는데 그 피 한 방울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 것이겠어요? 그래서 그 한 방울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가치를 저희가 깨달을 때 함부로 성도들을 저희가 평가를 할 수가 없죠. 근데 문제는 저희의 한계성 때문에 저희는 쉽게 그것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잊어버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시간 동안 이 부분을 계속 훈련시켜 주시죠. 그러니까 훈련 받는 게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훈련이 안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원하시는 그릇이 있는데 그 그릇이 되지 않으면요, 이 지금 내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그걸 저희가 충실하게 하지 못했을 때 앞으로 영원토록 누릴 그 영광을 저희가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도 그러죠. 에베소서 1장에도 1장 3절이에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예수님 갖고 계세요. 그걸 주기를 원하세요. 언제 준비하셨어요? 창세전에. 그러니까 저희가 영적으로 좀 어릴 때는 예수님을 믿고 이 땅의 것들을 잘 받으려고 그랬잖아요.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철야도 하고 금식도 하고 그랬는데 뭘 보지 못해서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저희가 다 보지 못했으니까. 저희가 여기 우리 최 집사님한테 가끔씩 좋은 거 많이 배워요. 집사님이 좋은 거 가르쳐 주시는데, 그 전에 일하셨던 그런 뭐 티파니에 대해서 까르띠에에 대해서 그런 거 가르쳐 주세요. 저희 하나도 몰랐던 건데, 그래서 그 회사마다 잘하는 것들이 있구나. 잘하는 것이 있고, 그 안에서 훈련되는 것들이 있고, 그 가치를 만들어내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어느 회사에서 무엇을 만들어낼 때 그것이 다른 것과 비교했을 때 가치가 2배, 3배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저희가 깨달을 때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저희가 발견할 수 있어요. 그게 너무너무 귀하죠. 그런데 이거는 돈으로도 살 수 없고 노력으로도 살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근데 이걸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저희가 창세전부터 예수님께서 이걸 준비하고 계세요. 주기를 원하세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걸 나눠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신령한 복을 너에게 나눠주기로 원한다는 거예요. 언제 준비됐다고요? 창세전에. 저희가 지금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죠. 이걸 발견하셔야 돼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래야 뭡니까? 저희가 복받은 사람들이 볼 수 있으니까요. 자, 그것이 무엇인가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에도 거기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나니라고 하죠. 쉬운 얘기로 무슨 얘기입니까?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자녀만 삼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그릇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어떤 그릇?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릇. 왜냐면 이 너무 귀한 것들을 주시려는데 이걸 받을 만한 그릇이 돼야 돼요. 그 받을 만한 그릇이 우리 그릇으로 얘기할 때 깨끗하고 흠이 없어야 돼요. 이걸 다른 말로 성결회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성화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거룩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 거룩해야 되나? 왜 성결해야 되나? 왜 성화해야 되나? 왜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으려고요. 자, 이렇게 신령한 복을 주면 최종 목적이 1장 6절에 돼 있어요. 자, 아들이 되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 또 다른 얘기로는 후계자를 삼아 주시죠. 상속자, 에어를 만들어 주셨어요. 왜 이렇게 하시나?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도록.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 큽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금부터 영원토록 창조주를 찬양하도록.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그 은혜와 이 영광과 이 복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달아야 저희가 찬양을 하죠. 사도 바울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항상 감사하고 기도한 그게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과 그 예수님 안에 우리의 창조 목적이 훈련되어지고 창조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창조주를 항상 찬양하는 것, 지금부터 영원토록. 그러면 예수님도 영광 받으시고 우리도 그 예수님의 영광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복음 안에 다 들어있는 거죠. 왜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이건 복음의 아주 1단계라고 얘기할 수 있죠. 기초 단계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에베소 교인들에게 나눠주고 싶어요.
이거 왜냐하면 이거는 미스터리라고 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복음, 이 신비는요, 비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3장 3절에 맺어서 미스터리, 사람의 지식과 지혜나 연구나 노력으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지금 하나씩 리뷰를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특별히 우리 서신서를 통해서 지금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통해서 이것이 하나씩 저희들에게 지금 바울이 이걸 제시해주고 있죠. 제가 지금 로마서를 지금 보고 있잖아요. 로마서는 주 몇 년에 기록됐다고 말씀드렸죠. 57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지 22년이 지나서. 그래서 지금 우리 신학의 꽃이다, 뭐 복음의 꽃이다고 이야기하는 로마서가 정리되고 있어요.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이라고 해도 한 번에 이 모든 은혜를 다 품을 수가 없죠. 22년의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이 부분들이 정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3년, 4년이 지나서 지금 옥중서신이라는 에베소서를 기록할 때 이 부분이 다시 한번 정리돼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나눠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서신서를 기록하게 하셨죠. 저희들에게 나눠주시는 메시지죠. 그래서요. 베드로도 이 부분을 이제 자신의 사역 말기에 깨닫게 됐죠. 그래서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이 창세전이라는 이 표현을 쓰게 됐던 거예요. 이것이 즉석에서 아니면 그냥 우리가 죄를 지어서 예수님께서 내가 희생제물이 돼야 되겠구나. 죄를 좀 내가 대신 갚아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창세전부터 이 큰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창조 목적 훈련 학교가 그때부터 계획되고 진행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체 책임자 진행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플랜은 누가 하셨어요? 성부 하나님, 우리 삼위 하나님의 관계성에서 성부 하나님이 플래너다. 삼위 하나님이 같이 하셨지만, 그리고 이 전체 이 구원 프로그램, 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자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이걸 가능케 해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 자, 저희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창조 목적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나눌게요. 복음과 창조 목적에 대해서. 크게 이제 두 번째 단락인데, 자, 그래서 루시퍼의 타락을 알고 계셨고, 루시퍼의 타락을 허락하신 거예요. 루시퍼가 타락해서, 우리 이제 뭐 천사장이었다, 뭐 그룹 천사였다, 이런 얘기를 하죠. 루시퍼가 타락해서 사탄이 된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자, 저희가 뭐 루시퍼나 사탄에 대한 그런 말씀은 전에도 들었는데 간단하게 다 아시는 거니까요. 사단은 반수고 사단은 마귀들의 왕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타락한 루시퍼가 이 세상의 임금, 이 세상의 왕라고 했을 때 사탄은 대적자라는 뜻이라고 됐었죠. 그리고 단수형이다. 또 마귀라고 할 땐 단수가 될 수도 있고 복수가 될 수가 있죠. 일반적으로 루시퍼가 타락할 때 천사 3분의 1이 함께 타락했다. 그래서 천사들의 직급에 따라서 마귀들도 계층 사회라고 됐죠. 마귀들이 있고 마귀들의 왕, 그 마귀들의 왕해서 사탄을 이야기할 때 단수형 마귀, devil이라고 쓸 수도 있어요. 단수로 쓸 때 사탄을 지칭할 수도 있다. 마귀는 다수예요. 복수로 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귀신들, 특별히 귀신들은 evil spirit이라고 얘기할 때 귀신들은 사람에게 직접 들어가서 사람을 붙잡는 역할을 하는 그런 타락한 천사들. 자, 저희가 이제 그건 그냥 일반적인 개념들이고요.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전능하신데 똑같은 질문이죠. 루시퍼가 타락할 거를 알고 계셨냐? 모르셨냐?
저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루시퍼가 그 지혜가 있었고 하나님 앞에서 찬양을 하는 근데 너무 지혜가 있고 똑똑하니까 내가 하나님이 돼야지. 그래서 구테타를 일으켰다. 실패한 거다. 그래서 이 징계를 받아서 지금 사단이 되고 이 세상에 던져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전능하시는데 이걸 몰라셨나? 전지하시는데 이걸 모르셨나? 이거 전능하시니까 이걸 막을 수 있었는데 왜 이렇게 허락하셨나? 이 질문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생각하다 보니까 창조 목적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시켜줘야 되는데 옆에서 악역을 좀 하는 존재가 필요해요. 왜냐면 저희를 채찍질 할 때 채찍질이 되게 도구가 되는 그런 가시 역할을 좀 사람이 약해서 찔러줘야 되는데 사단과 이 마귀들, 귀신들을 통해서 찌르는 역할을 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정신 차리게 한 번씩.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때 우상 숭배를 심각하게 하면 주변에 그 이방 나라들을 통해서 징계를 받게 하시죠. 그래서 채찍의 도구로 이 주변에 이방 나라를 쓰셨는데 그것처럼 지금 타락한 사단과 마귀들, 귀신들을 그렇게 쓰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훈련받는 장이 군대로 가면 뭐 유격 훈련 받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지금 훈련장 우리가 보이는 지금 이 세상의 훈련장의 책임자는 총 책임자는 예수님이시지만 이 훈련장의 책임자는 이 세상 임금으로 사단을 임명을 해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우리 사단에게 그래서 이름을 줬어요. 사단에게 이름을 줬는데 루시퍼가 타락하면서 첫 번째 이름이 우리 이 세상 임금이다. 요한복음 12장 31절이죠.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게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권세, 이 임금, 이 Prince of this world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파워는 이 세상에 속한 파워는 사단이 쥐고 있다는 거예요. 템포러리지만.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누구한테 잘 보여야 돼요? 이 세상에 국한돼서요. 사단한테 잘 보여야 돼요. 사단의 지식과 지혜를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영악해져야 되죠. 아주 영악해져야 돼요. 왜냐하면 이 세상으로 끝나니까요. 이 세상의 파워를 주셨다는 거예요. 목적은 제가 지금 여기가 유격 훈련소예요. 여긴 좋은 데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한테 정신 차리게 훈련을 받는 건데 훈련 큰 프로그램 주제가 뭐라고요? 창조 목적 훈련이에요. 창조 목적이 뭐라 그랬었죠? 창조주를 인정하고 창조주께 영광 돌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를 너무 잘 아시는데 그러니까 저희 사랑하시니까 어떨 땐 이런 속에서 이렇게 훈련을 받는데 이 지역의 훈련 책임자를 지금 사단을 그렇게 만들어놔서 끊임없이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유혹하게 해요. 유혹을 안 받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유혹을 느끼지 마셔야 돼요. 자, 예수님이 다 가르쳐 주셨잖아요. 돈의 유혹을 안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 돼요. 돈을 생각하면 돈은 중립성이죠. 도구예요. 도구인데 사람들이 이 도구를 어떻게 합니까? 섬기죠. 사랑을 해요. 도구로 주셨는데 돈을 사랑해서 뭐처럼 생각해요? 신처럼 생각해요. 그 파워가 얼마나 큰지 예수님께서도 경고하셨어요. 이 돈과 예수님을 같이 섬길 수 없다. 그런데 그렇게 섬기고 싶은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이 세상은 뭘로 움직이기 때문에. 돈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살고 있는 여기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저희가 미국에 살고 있는데 미국은 기본적으로 무슨 주의예요? 자본주의예요. 아주 훈련을 우리가 제대로 받고 있죠. 미국에서 훈련을 받는 것, 돈 훈련을 제대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유혹에서 이겨내는 법 사랑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도구구나. 창조 목적을 저희가 정확하게 창조주와 창조 목적을 정확하게 인식하면 승리하시는 거예요. 그런 각도에서 저희가 이걸 인식하면 마귀나 사단이나 귀신이나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무슨 존재라고요?
옆에서 우리가 말을 잘 안 들으면 한 대씩 예수님께서 그 가시를 통해서 채찍을 통해서 막대기를 통해서 한 번씩 정신 차리게 하는 도구다. 그러니까 저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름 저희가 알고 있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이 세상의 신이다고 돼 있어요.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라고 되어 있죠. 이 세상 신, 그러니까 모든 우상, 모든 세상의 종교들이 갖고 있는 것은 그 위에 누가 있다? 사단이 갖고 있다. 목적은 뭐냐? 혼미케 한다. 거기 설명이 됐죠.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영광의 빛, 복음의 빛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혼돈케 하죠. 어둠이 진짜처럼 보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 세상의 종교, 거짓 우상, 그 다음 그리스도인들이 복음과 지금 이 복음 본질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할 때 어떻게 되겠어요? 혼미케 되겠죠. 사단의 전략은 뭐겠어요? 저희가 사단 쪽에서 봤을 때는 교회 다녀도 괜찮아요. 뭘 모르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희미하게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얼마든지 자기의 손에 밑에 둘 수 있죠. 그러면 저희가 창조주이신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뭐겠어요?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훈련을 받는 이유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럼 신앙생활이 어떻겠습니까? 신앙생활이 고달퍼요. 그렇죠. 신앙생활이 고달프든지 아니면 뭘 찾겠습니까? 예수 믿고 잘 되는 나를 찾아서 끊임없이 방황해요. 그런 메시지, 그런 거를 갖다가 제공해주는 교회나 목회자나 그런 데를 쫓아가겠죠. 그래서 부흥 집회할 때 그런 데를 쫓아가야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평안해지죠. 혼돈하지 마세요. 혼미케 되니까 혼미한 걸 받아야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혼미한 게 좋은 거다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복음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드러나니까 갈등이 시작돼요. 빛과 어둠이 공존하지 못하잖아요. 그럼 복음이 비춰지기 시작하면 찾아오는 게 무엇인가? 갈등이에요. 왜냐면 내가 지금 어느 상태에 있는 것이 살짝 보이니까요. 그럼 저희가 결단을 해야 하는 그런 순간이 됐죠. 자, 이 세상의 신이라 그랬어요. 또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공중 권세 잡은 자다고 돼 있죠.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라고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너희가 이 세상 풍속,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을 움직이는 흐름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뭐 문화, 물질, 가치관 전부 공중 권세 잡은 마귀 사단에 의해서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시대는 이게 더 심각하죠. 저희가 그래서 그런 홍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인포메이션도 홍수, 그러니까 이 거짓인지 진짜인지 모르는 지식들과 내용들이 쏟아져 나오고 복음 안에서도 다양한 그 신학 이론들과 설교 내용들이 저희가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져요. 사람들이 관심이 없잖아요, 이제는. 그런 거에 관심을 안 갖고요. 다른 쪽으로 돌려버리죠. 자, 왜요? 공중권세 잡은 마귀의 영향권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렇게 사단에게 허락하신 권세가 무엇인가? 세상을 황무케 하고 도시를 파괴하는 권세예요. 그 다음에 세상에 영향력을 끼쳤던 왕들이나 권세자들에게 이 파워를 줘요. 사단이요. 자기를 따라서 이걸 하게 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더 풍성히 주시려고요. 단순하게 생명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다 주기로 원하세요. 마귀의 목적은요. 우리를 파괴시키는데 어떻게 파괴시켜요? 철저하게 파괴시키기를 원해요.
정반대죠. 요새 하도 사기들이 많아요. 뭐 보이스 피싱도 많고 사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사람들 그 사기꾼의 특징은 뭡니까? 조금을 뺏는 걸로 만족해하지 않고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뺏어야 돼요. 털털 털어야 돼요. 그때까지 놔주질 않아요. 인생을 망칠 때까지. 그래서 지금 이사야 14장 16절 17절 우리 그 루시퍼의 타락 이후에 갖고 있는 권세인데요. 너를 보는 자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경동시키며 세계를 황무케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사로잡힌 자를 그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않던 자가 아니뇨라고 하잖아요. 이만큼. 근데 사람들이 여기 파워에 또 열광을 해요. 신기하죠? 이런 파워에. 왜요? 앞에 연결이 돼 있죠? 공중권세를 잡고 세상의 신이고 세상의 임금이에요. 여기 붙으면 성공할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여기 성공하면 이 세상에서 잘 될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럼 사람에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요, 공통적인 것이 있죠.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없으니까요, 뭔가 하나님에 대한, 근데 창조주에 대한 절대적인 거에 대한 의지하고 싶은 게 있죠. 그게 돈이 될 수도 있고, 권력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뭔가를 내가 의지해서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우상을 만들죠.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지금 그 만든 사단의 영향력 속에서 결국 파괴되는, 나도 파괴되고 남들도 파괴시켜요. 그래서 저희가 크게 보면 오해하지 마세요. 이사야 54장 16절에 보면 숯불을 불어서 자기가 쓸만한 연장을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하였고 파괴하며 진멸하는 자도 내가 창조하였은즉,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마귀나 천사나 하나님의 백성이나 마귀의 백성이나 다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근데 왜 만드셨나? 목적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무슨 목적인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완성해 가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 그래서 복음은 조금 죄송한 표현 같지만 세상 사람들이면 좀 그렇지만 복음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복음이지만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저희가 이제 예정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마귀의 자녀로 예정되어 있을 때, 마귀의 자녀일 때 입장에서 보면 뭡니까? 복음은 편협적인 사랑일 수 있어요. 우리에겐 복음이면 저들에게는 어떻게 됩니까? 복음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창조 목적을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시키기를, 하나님의 영광을 나눠주시기를 원한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시작을 저희가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에서부터 볼 수 있죠. 저희가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똑같은 질문이에요. 왜 생명나무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에덴 동산 중앙에 허락하셨나? 뭐만 만드시면 되는데. 생명나무만 만드시면 되는데. 그렇잖아요? 왜요? 생명나무의 역할은요,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것만 있으면 되는데 뭘 만들어 놓으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거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 죽는다고 하시면서 그걸 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왜 그걸 허락하셨나? 그 기능은요, 창조주를 정확하게 보는 기능이에요. 제 빛의 역할이다. 우리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등불을 역할을 하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요, 그게 정확하게 그걸 저희가 정확하게 목적을 인식하면 마귀가 보여요. 창조 목적이 저희가 분명히 이해돼요. 근데 저게 없으면 뭡니까? 마귀가 안 보여요. 창조 목적을 제가 잊어버려요. 창조 목적을 제가 잊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역할 중에 권세가 마음을 혼미케 한다 그랬죠. 이 세상 왕, 이 세상 신이요. 우리를 혼미케 하려면 뭡니까? 우리 안에 생명의 빛, 이 참 빛을 발하지 못하게 해야 되죠. 그래서 지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빛을 발하는 거예요.
어떤 빛인가? 선과 악을 보는 건데요. 정확하게 창조주와 피조물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나무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계시록 22장에 보면 완성된 모습이에요. 계시록 22장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하면서 강 좌우에 여기 생명수강이 있는데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달마다 맺히게 하고 그 나무 잎사귀는 만국을 솟아나게 한다. 그래서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저희가 영생을 하게 되고요. 그 잎사귀는 우리를 솟아나게 하는, 새롭게 하는 그런 파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찬양도 있잖아요. 그래서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 그 예수님의 생명의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생명을 얻고 솟게 되는 이 그림들을 한번 봐요. 그런데 거기에 중요한 역할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요. 창조주가 창조주 되심을 깨닫게 해주는,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럼 절대 저희가 뭘 하지 않아요? 창조주를 정확하게 보면 뭘 안 하겠습니까? 쉬운 얘기로 구약적으로 우상 숭배할 필요가 없어요. 사단의 공격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죠. 우상 숭배를 한일 때 우리 구약에서 채찍의 역할을 하는 그 도구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맞을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조금만 지혜로우시면요, 맞지 않으셔도 돼요. 저희 공부하는 목적이 뭡니까? 소극적으로 보면 맞지 않으려고요. 적극적으로 보면 복을 받으려고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인데 굳이 맞아서 그걸 깨닫는, 물론 맞아서라도 깨달으면 복인데요. 이제 몇 번 맞아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그만 맞아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리시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리고 싶으셔갖고 옆에 주변 나라를 들고 너 어디 말 듣나 않는다 보자. 내가 얼마나 너희들을 보자 하면서 몽둥이를 들고 때리시려고 준비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를 사랑의 매라 그러죠.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정신 차리고 그래서 나라도 빼앗겨 보고 그런데 어떻게 하세요? 다시 돌려보내세요. 회복시켜서 다시 회개하면 다시 돌려보내는데 얼마 가지를 못했죠. 그러니까 또 한 대 때려서 정신 차리게 하시는데 그거는 그림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그림자였죠. 저희가 예수님께 온전히 의지할 때 지금 이 안에서 이런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걸 보게 돼요. 자, 이 큰 그림이 그래서 아담의 타락과 여자의 후손으로 이어집니다. 아담의 타락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있었던 거죠.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타락할 거 알고 계셨어요. 타락을 막지 않으셨어요. 왜요? 이 7,000년의 인간의 역사, 타락의 역사를 통해서 이 미리 정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간으로 오셔서 생명을 주시고 창조주가 창조주 되심을 깨닫게 해주시고 창조 목적을 훈련받게 하시고 마지막 이 신령한 하늘에 속한 이 복들 영광에 참여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이 큰 계획을 갖고 계셨다는 거예요. 저희가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은 사실은 아담이 타락하고 뱀에게 사단에게 주셨던 말씀이죠. 그런데 여기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이야기는 이 안에 내가 인간의 몸으로 직접 이 땅 가운데 이 역사 가운데 내려오실 것이다. 조금 신학적으로 보면 성육신 하실 계획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는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안에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이 살짝 이 안에 들어가 있죠. 죽음의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실 거고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은 자존심과 그 명예와 고통을 아픔을 당하실 걸 갖다가 보여주고 있어요. 이걸 저희가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원시복음이다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 사단의 후손과 전쟁을 치르실 것,
그다음에 하와에게는 잉태하는 고통, 아담에게는 땅의 저주와 수고와 땀과 가시덩굴의 저주를 받을 것. 그래서 흙으로 돌아갈 것. 반대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우리의 그 죄의 부분을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셔서 덮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세요. 저희가 이거 공부 많이 했던 거죠? 네,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또 기억을 저희가 한번 다시 정리하고 이 말씀이 저에게 복음의 시작이에요. 원시 복음이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복음, 우리의 복음의 시작이죠. 창세전에 이렇게 준비를 하셨어요. 왜 예수님이 오시게 되었나? 복음이 어디서 시작이 되었나? 복음이 단순하게 생명을 주고 죄를 씻어주시는 것이 끝이 아니었다는 것. 그 시작이라는 것. 그것을 저희가 보게 하지는. 그래서 성경 전체가 창세기부터 우리 구약으로는 말라기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 미리 약속하신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어 가는 것이에요. 언제 완성되어 끝나나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회복하실 때 이것이 크게 구원과 창조 목적을 회복하는 과정이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이 복음이고요. 자, 오늘은 저희가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죠. 여러분들,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묵상하시고 또 가르치시고 또 적용하시고, 왜냐하면 우리의 은혜의 시작이고 우리의 은혜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받은 하늘의 신령한 복이기 때문에 그렇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창세전에 이 놀라운 계획을 준비하시고 때가 돼서 저희를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었던 그 생명과 하나님의 그 신령한 복들을 저에게 날마다 새롭게 나눠주시면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선교사님, 목사님, 저희가 이 말씀을 저희가 듣고 함께 나눌 때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민족 가운데 증거되기를 소원합니다. 저희를 그 도구로 불러주셨사오니 저희가 속한 가정과 또 교회와 우리의 생활의 터전 속에서 이 은혜를 저희가 증거하는 믿음의 소유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저희가 섬기는 선교지에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더 혼란하고 더 분주하고 영적으로 어두워져 간다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저희가 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온전한 능력을 증거하며 나눌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